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 예. 마지막 때에 남은 자 우리 성도들의 행동 강령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네. 이거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또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듣는 자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었잖아. 이게 그냥 흘러 떠내려가게 두면 안 된다 이거야. 아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처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이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엄청난 큰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예.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고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거예요. 이 은혜를 잘 간직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뭐라고 돼 있어?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말세가 돼서 자꾸 이제 이단이나 또 같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미혹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혹해가지고 이상하게 좀 딴 길로 빠지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가 일어난대. 배교. 주님을 잘 믿는 우리 믿음에서 배신한다 이걸. 배신 때렸네. 딴 길로 가네. 이런 배교가 일어난답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사탄마귀 그들이 이 땅을 다 점령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사상이라든지 음악 또 각 부분에 다 잠식을 해가지고 우리 거룩한 백성들을 미혹해가서 배교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받은 것을 잘 지켜야 된다 그겁니다. 네, 또 자라가라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그리스도라. 우리가 어린애같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오직 그 사랑 안에서 누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희생 사랑 엄청난 대가를 치른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기름도 뭐 참기름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진짜가 있는데 또 가짜가 있어, 그죠? 예. 요즘 뭐 무슨 핸드백에 너무 비싸 뭐 한 개 1억짜리가 있고 야 뭐. 근데 거기에 짝퉁이 판을 치는 거죠. 가짜가 더 진짜 같대. 똑같이 만들어, 똑같이. 그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 우리 그 벼
벼 이삭을 보세요. 벼도 보면 그 피라고 그러는데 그 너무 같아. 비슷해. 아주 구분이 어려워. 팔러 갔는데 목사님 어떤 팔러 갔더니 가짜라고 못 팔았대잖아. 뭘 팔러 갔어? 내가 저 먼저 좋은 거라고 좋은 거 선물 받았는데 팔러 갔더니 이거 가짜야. 짝퉁이에요. 그랬어. 줬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돈을 바꾸려고. 근데 갔더니 뭐 네. 지지가 날 갔대. 네. 그러니까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어느 게 참되냐. 우리 하나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쫙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얘가 가짜구나 얘가 진짜구나 다 아시죠. 예. 근데 범사는 뭐야? 모든 일에 두루두루 다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누구야? 그는 머리야. 이 그리스도. 예수님 짜리가 돼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예요. 근데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자라가라. 어린애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부모가 속 터지겠어요. 그죠? 계속 먹고 자라고 하루 지나는 만큼 애가 쑥쑥쑥 자라야지. 예, 우리도 그래요. 믿음에 굳게 서서 자꾸 자라가야 돼요. 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 히브리서 뒤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도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또 은혜가 점차 자라야 돼. 또 그를 아는 지식이 자꾸 자라야 돼. 지식은 뭘 먹어야 자라나요? 이 말씀을 먹으면 자라죠. 말씀, 하나님 말씀, 그죠?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 옛날엔 성경책을 읽으면은 얘가 아이고 졸려 뭔 뜻인지 몰라. 근데 이제 은혜가 오고 막 주님 은혜 사모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했더니 이제 영이 열려가지고 말씀이 재밌어. 꿀송이 같아, 그죠? 재밌어. 야 이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래. 어디에 편지가 있어? 그래서 작년에는 막 졸리는데 올해는 막 눈에 빛이 작년에는 우리 노은심 집사님이 작년에 막 졸렸는데 올해는 눈에 빛이 나가지고 성경 읽으면 재밌대잖아요. 야 사랑의 말씀이야 편지래. 그 아가서도 봐요. 그 솔로몬이 얼마나 그냥 대단한 왕인데 그 뭐야 얼굴 새카맣고 막 끌린 그런 술람미 여인을 막 쫓아다니잖아요. 아이고 내 사랑아 콩깍 지켜가지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였잖아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택하고 쫓아다녀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짝사랑이면 안 된다 이거죠. 손뼉도 짝짝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들여야 돼. 아침에 눈 뜨면 주님 사랑해요 고백을 매 순간 늘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영이 점차 자라서 더 많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러니까 점차 자라가라. 그 은혜와 지식에 자라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목사님 솔로몬의 1000번이지 그게 어디에 있어? 1000번. 솔로몬의 1000번 그게 어디 있어? 그거는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런 데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1000번제를 드렸죠. 그 하나님이 야 너 기특하다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뭘 줄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상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은 야 너 기특하다 사랑스럽다 이쁘다 내가 너한테 뭘 선물을 줄까 너 필요한 게 뭐냐 그런 식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드리고 했더니 1000번제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야 너 기쁘다 사랑한다 이래서 뭘 줄고 이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또 듣는 귀를 주세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너무 신통방통 하나님 마음을 또 기쁘게 한 거야. 야, 네가 너 이기적으로 너를 위해서 뭐 또 건강, 또 뭐 이런 많은 거, 이 재물 뭐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구나. 아이고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다. 그래서 더 많이 주신 거 같잖아요. 지혜뿐만 아니라 뭐 온갖 걸 다 주셔가지고 전무후무한 그 솔로몬이 된 거죠. 거기 보면은 1000번제가 나오죠.
야, 우리가 성경을 자꾸 그래서 읽어야 돼. 성경은 짝이 있다 그랬어요. 이 짝이 어디와 짝인가 이런 것도 살펴가면서 그게 착착착 열리는 거죠. 예.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을 볼게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바울이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나는 너희 성도들 여러분들 믿는 백성 너네를 그리스도께 이렇게 중매쟁이다 이거야. 나는 중매쟁이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너네가 거룩한 백성 신부가 되도록 나는 옆에서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있다. 연결해져 갖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너네는 신부야. 이런 나는 중매함이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뱀이 엄청 교활하잖아요. 그죠? 간사하고 그냥 이 백성들 하나님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여가지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죄짓게 만드는 아주 그냥 교활덩어지 나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하와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그냥 얘 말을 들은 거야. 그랬더니 미혹을 당한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에게도 미혹이 온다는 거예요. 뱀이 쏙쏙쏙 해가지고 이제 남이 나한테 서운하게 하면 삐지잖아, 그죠? 삐져서 그 상한 마음이 막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도 싫고 찬송하기도 싫고 아이고 또 헌금하는 것도 아이고 뭘 작정을 했는데 아이고 삐져 그냥 안 하고 말지 뭐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깨끗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부패하게 만들어. 누가? 뱀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뱀이 하와를 그렇게 했잖아. 그죠? 사단이 주는 마음에 우리가 부패하게 거기 되면 안 된다. 만일 누가 가서 너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해. 이게 무서운 거야. 다른 예수. 이 성경 말씀에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기에 예수님이 직접 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창조주가 이 땅에 우리 육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근데 그 예수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예수를 전파한대. 다른 예수. 저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뭐 다 다른 올바른 온리 지저스가 아니고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는 거죠. 그렇게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요즘 다른 영이 많잖아요. 다른 영. 지금 이단 사람들 막 목사님 밖에서 보면 막 이단들이 막 펼쳐. 말씀에 비춰봐서 이게 이상해. 응? 판을 쳐. 그러니까 막 그 송원의 옆에 고마티를 간데 거기서 막 판쳐 이단이. 예, 뭐 하나님 어머니다고 막 그러면서 이단이라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어머니 하나님. 그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여기 또 이제 다른 복음이 또 있다는 거야. 복음, 순수한 복음, 예수님 전하는 그 복음이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얘네 고린도 교회를 이제 이렇게 세워놨는데 걔네가 바울 선생님이 딱 보니까 아이고 내가 전한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예. 싹 해가지고 그 바알 부올도 있잖아요. 바알 부올 그런 사건도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늘 복을 빌어줘. 복을. 근데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니까 이제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을 갖다가 그 이단들 우상 숭배하는 그런데 춤추고 막 간음하고 이런 여자 사제들 있잖아요. 음란한 이런 애들한테 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혹이 돼서 거기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남자들이 간음하게 죄를 짓게 그렇게 만드는 거야. 어?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또 징계하잖아요. 벌을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다 이런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응?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봐요.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응? 육신에게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었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 보면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또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앞에 있어요. 그 2장의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들에게는 이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이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가는 게 막 어리석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헌금은 왜 저 좋은 시간에 왜 일요일 날 교회도 안 가? 저기 어디 놀러 가면 더 좋은데 꽃 구경하러 가지? 막 이렇게 어리석게 보여.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야. 근데 또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야. 그러니까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래요. 근데 얘네를 젖으로 먹인대. 왜? 밥을 먹질 못해. 밥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 얘네가 크질 않아서. 아직 어린아이야. 애기야. 그래서 밥만 먹이는 육신에 속한 자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장성한 자는 뭐야? 신령한 자야.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네, 우리는 신령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교회에 와도 이렇게 육신에 속해서 시기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막 네가 잘했니? 뭐 내가 너보다 똑똑하지? 막 이렇게 교만을 떨고 이런 사람 있죠? 예? 그거는 육신에 속한 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한 자가 돼야 돼. 자꾸 자라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낮은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더 겸손해라. 너희가 큰 자가 되려면 남보다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낮춰서 남을 나보다 더 좋게 높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네. 그리고 이 성도들은 양육을 받아야 돼. 양육을 받으라.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6절. 6절은 목사님 여기 써 있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러니까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 그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교회인데 교회를 누가 핍박을 해? 이 마귀가 사탄이 핍박을 해요. 근데 양육은 뭐야? 말씀이야? 양육은 이제 기르는 게 양육이죠. 말씀으로 양육을 해. 어린아이를 밥을 먹는 장성한 자로 이렇게 양육을 해야 돼. 근데 이런 예비처가 있다는 거야. 예비한 곳. 예비처. 뭐 요즘엔 이 교회가 예비처가 되겠죠. 이 교회에서 말씀을 양육하고 하니까. 또 여기에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 그 여자가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이야. 3년 반이고 1260일이고 예. 이건 양육받는 기간이에요. 42달 양육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나하고 다 양육을 받는 거야 지금. 저도 맞아, 그렇고 맞아. 네. 말씀으로. 예.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대로 된다. 믿음을 또 강조하셨어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9장 29절. 예, 마태복음 9장 29절. 9장 29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이랬잖아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두 맹인이 쫓아와서, 맹인 눈이 안 보이는 두 사람이 쫓아와서 막 소리를 질렀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내가 너네를 눈뜨게 할 것을 믿느냐? 네 믿음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 믿음이 어딨냐? 그랬더니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셨어. 그리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도 물으시잖아요. 주님이 네 믿음이 어딨느냐?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도 이렇게 안 이루어져요. 우리 믿음이 아직 덜 자라서 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믿나이다 했더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 그래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렇게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예. 마태복음 8장 13절. 8장 앞에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 백부장은 엄청 칭찬받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예, 백부장이 이방인인데도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 백부장은 평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평판이 좋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너 그 집에 가가지고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어요. 창조주이시고 이분은 말씀만 해도 온 이 것들이 모든 사물이나 이 피조 세계가 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말씀만 하옵소서. 직접 두 발로 걸어서 가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 말씀만 하셔도 내 한이 낫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놀랍게 여겼어. 놀랍게. 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 자기의 백성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었어.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도 이스라엘 백성 선민 택한 백성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칭찬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랬더니 그 즉시로 하인이 중풍병에서 낫다 이거예요. 막 괴로워서 이랬는데 중풍병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 이렇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을지어다 했더니 싹 나버렸다 이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죠? 예. 내가 지금 막 기도를 해서 저 미국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주님은 역사를 하신다 이겁니다. 직접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이 다 믿음의 장이잖아요. 히브리서의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그거를 우리가 듣고 읽고 또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4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다 이런 증거를 받았어. 아벨은 피를 흘린 피 뿌린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 걸 연락을 하시고 가인 건 안 받았다 그거죠. 네. 그래서 그가 죽었어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 역시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랬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육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옮겨졌어요. 다시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런 증거를 받았어요.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또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도 많이 살펴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 야, 이 땅이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홍수로 물로서 심판을 할 거다.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어. 뭘? 뚝딱뚝딱 막 밤낮 없이 그냥 해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 집을 구원했어. 그 누가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하고 부인하고 아들 셋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8명. 그런 이렇게 노아가 구원을 받았다. 예, 의의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의심치 않고 순종했어요. 그렇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 너 갈대아우르 거기 우상이 아주 너무 많고 그 막 우상 장사, 아버지도 우상 장사 막 그런 집안에서 떠나가 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떠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어딘지 모르고 그냥 갔어.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어요. 믿음으로 그렇죠?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그래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또 이삭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장막에 거했어요. 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또 믿음으로 사라도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많아. 이 경수가 끊어졌어. 여성성이 없어. 막 아기를 못 낳아. 근데도 힘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약속하신 일을 꼭 이분은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다. 그의 믿부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같은 몸이 죽은 자 같았지만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탄생을 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믿음의 자손, 영적인 자손, 그렇죠? 네, 이 믿음장이죠. 예. 거기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23, 26절에 보니까 23, 26절 믿음으로 모세에 대해서 나와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바로왕이 히브리 남자애가 낳으면 다 그 강물에 빠뜨려 가지고 나일 강물에 빠뜨려 가지고 죽여라 이랬어요. 근데 히브리 산파가 그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어. 그래서 애를 못 죽이고 애가 너무 잘생기고 아름다워가지고 숨겼잖아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잘 컸잖아요. 왕자 중에 하나로 섞여가지고 왕자로서 살았지만 그 너무 호의호식하고 막 권력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거야. 거기 호의호식하고 권력을 누리고 잘 사는 건 죄악의 낙이야. 죄 짓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게 더 영원한 가치가 있다.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다 믿음장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이 땅의 부귀영화 쾌락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을 선택했구나. 이 땅에서는 다 힘들었잖아요. 뭐 이사야도 톱으로 켜 죽고 뭐 누구도 끓는 가마에 던져졌다 나오고 막 다 이렇게 육으로 보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어. 그러나 그걸 개의치 않았다 이거죠. 예, 우리는 성도들인데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그 선진들을 본받아라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 애손녀가 막 그 애웠잖아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열매가 맺는다. 네. 그리고 이제 심는 대로 거둔다. 예. 예, 그렇죠? 그래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편 시편이 어디 있어? 예, 시편의 41장 1, 2절. 시편 41장 1, 2절. 가난한 자를 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러니까 구제를 해라는 거야. 이 땅에는 늘 이 세상 끝날까지 어렵고 힘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과부도 있고 고아도 있고 또 어떤 장애가 있고 이런 사람들 자기가 벌어먹고 살지 못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를 잘 보살펴라 그래 그 얘기죠. 구제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그죠? 또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이는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재앙의 날에 어떻게 건져 주신다 그거죠. 예. 시편 126편 5, 6절. (126편) 5절 6절. 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 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온다. 씨를 뿌렸어, 씨. 근데 단을 가지고 와. 씨는 요만한 한 개인데 단은 이렇게 막 크잖아요. 그죠? 예. 근데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기쁨으로 거둔다. 이렇게 뿌리고 걷는.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면 또 단으로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 우리가 말을 또 잘해야 돼, 그렇죠? 말.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말대로 된다. 그러니까 형편을 보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돼요. 근데 약속의 말씀은 항상 좋은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라. 그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탕자가 막 나갔는데 걔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항상 좋으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아주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는 좋으신 분이다. 아멘. 그걸 우리가 믿어드려야 되는 거죠. 여기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을 해야 돼. 일을 하나님이 수고의 그런 걸 주셨어요. 수고하는 자에게 또 상을 주시니까 이렇게 아담 하와 때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너네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땅을 경작해라. 우리가 수고를 해야 돼. 이 땅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한다고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예. 근데 그런 말씀이 있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막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쌓아놓은 거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싹 몰아서 갖다 주신대. 걔네는 수고를 죽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인정받는, 주고 싶은 자에게 갖다 부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심지 않은 과일을 먹게 하리라.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 일하는 대로 또 상을 주시고 행위대로 보상하신다.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됐어? 마태복음 11장 12절. 11장에는 네, 마태복음 11장 요한의 때부터 11장 12절. 네. 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이 천국은 침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그걸 빼앗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해야 천국을 우리가 더 영역을 넓혀서 침노를 할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죠. 네. 그래요.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 연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우리는 그냥 잘 안 보이고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통찰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우리가 얘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나 찬양을 할 때도 대충 하냐,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냐, 이걸 다 헤아려 저울질해서 알고 계시고 아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응하신대요. 보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계속 둘러엎고 그냥 범죄를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읽어보면 그게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는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그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정말 알아들여야 돼.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심장을 살피신대. 심장 또 폐부를 시험하신대. 네. 그래서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갚아주시고 보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그랬어요. 네. 또 수풀에 불을 놓아서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이랬어요. 예레미야 21장.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면은 나만 벌 받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의 수풀, 일가 친정, 내 주변 환경 다 벌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가 복 받을 짓을 해야 돼.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 자체가 복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분란이 있던 곳에 다툼이 있던 곳에 평화가 와. 어쩐지 그냥 화목하게 되고 즐거워지고 천국이 막 임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게 많은데 또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맨날 초보 어린아이 신앙에만 있지 말고 점차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젖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고 밥의 말씀을 먹어라. 장성한 자가 되라.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묵은 땅을 엎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또 스스로 할 일을 행하라. 마음 가죽을 베어라. 닫힌 마음을 열고 여호와께 속해야 되고 또 밥의 말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신부 신앙을 가져라 이런 거예요. 신부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 예.
요한계시록 14장 12, 13절에 계명과 함께 살고 계명과 함께 죽으라. 하나님의 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이 있고 613개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 그걸 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십자가로 보여주셨잖아. 몸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이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도 그분과 하나가 되라 그런 거죠. 그러면은 더 좋은 부활체를 위하여 우리가 살게 되고 또 이사야 41장 15절에 우리를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리라. 새로운 타작기계. 다 막 이걸 파쇄하는 어둠을 파쇄하고 질병을 파쇄하고 저주를 파쇄하고 이런 온갖 그것을 다 파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새 타작 기계로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